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제51편 6절에서 우리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제51편 6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자, 시편 51편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시편 51편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가, 회개하는 자의 자세,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가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윗이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된 어찌 보면 아담 이후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 가운데서 인생은 계속해서 살고 죽고 태어나고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이 근본,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죄 아래 거하는 모든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죄를 통해서 또 죄 가운데서 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근본적으로 보면 인간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죄의 본질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제 회개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보세요. 주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심, 투하라고 하는 단어는 내적 본질을 말합니다. 원래 뜻은 덮이다 이런 거예요. 덮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데 이 중심은 그 덮어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내 중심이라고 할 때 이 중심은 인간 본질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이 진실함, 에메트라고 하는 것도 확실한 겁니다. 분명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 안에서, 아니면 내 마음의 내적 본질이 중심으로, 진실함으로, 확실함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그래서 회개하는 자의 마음의 중심이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한번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정말 내 진심으로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내 스스로도 어떤 마음이 되냐면 다시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딱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우러러 나오는 마음의 자세죠.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그늘을 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진심은 벌써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 그러니까 확실하고 분명한 내 죄의 본질, 내 내적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한 번, 두 번 참았다고 해서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렸다, 이거는 너무 얕은 지식입니다.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내 삶에 그렇게 쭉 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도 어느 정도 정말 저 사람이
변했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시간을 두고 알 수 있잖아요. 한번 딱 보고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은 쭉 시간을 두고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변했구나, 달라졌구나, 이거 알 수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딱 보고 이미 달라진 사람은 그 행위부터 벌써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딱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이건 내 힘으로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깨달음을 주고 그 깨달음이 내 안에 기쁨이 될 때 이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니,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 호크마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말해요. 호크마.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는 거예요. 야다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는 그냥 어느 한 부분만 가르치 아니고 전체적인 인생을 두고 너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 듣고 깨닫는 것 전체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간동하심은 지혜로 잠깐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내 마음의 평강이 오고 또 내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서 막 용솟음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이런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냥 막 뗄랑뗄랑 쫄렁쫄렁 왔다가 예배 찬양 한번 드리고 뭐 기도 한번 쓱 가고, 여러분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했잖아요.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뭘 본다고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냥 사람이 보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를 여러분들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흐트러졌다가도 딱 다시 쓴다. 이러면 안 되지. 왜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내 삶이니까 그래. 그리고 보세요.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여러분, 이 우슬초는 여러분 그 죄를 구약 시대는 정결 의식을 통할 때 피나 물 같은 것들을 이 우슬초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씻어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결 의식에 쓰는 하나의 도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씻을 때는 항상 우슬초에다가 피를 적셔가지고 씻고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씻어주심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결 의식을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손길로 내 삶이 정결하게 되기로 씻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씻어진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벽에도 뭐 시커먼 거 묻으면은 여러분 물로 닦든지 아니면 비누로 닦든지 아니면 뭐 그거보다 어떤 약품으로 닦는 걸 막 깨끗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정결은 깨끗하게 씻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죄가 내 눈앞에 있으니까, 내 눈앞에 내 죄가가 있으니까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이루어진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볼 때마다 다윗은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그런 죄의 영향을 정확히 모르니까 내가 죄 짓고도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지나가지만 그 영향 때문에 임한 사실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통곡해도 부족할 정도로, 그러니까 죄가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씻어주시되 우슬초로 피와 정결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막 몸부림치는 모습과 이게 똑같아. 이 모습은. 그리고 내가 정하리라. 그래야지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죄의 그늘 안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덧입기를 원하는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실이다. 여러분, 이 죄가 나를 덮고 있고 그리고 나 씻어주는데 눈보다 실하니 라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휘어지는 거 그냥. 성경에서 시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정결의식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이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걸 말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다가 그 안에서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걸 말해요.
그런 여러분, 이 모습은 무슨 과거에 뭐 조금 뭐 껄끄름하게 이렇게 남겨놓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모습들이 있죠. 아, 요거는 조금 남겨놔도 뭐 괜찮겠지. 이런 그런 거 없어. 그냥 하나 앞에 그냥 막 칼로다 두부 자르듯이 그냥 싹 자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 하나님 눈에 든다는 게,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게 우리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말씀으로 씻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씻어줘야만이 되는 거고 내 허물을 닦아주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런 걸 원하시는데, 그죠? 내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은커녕 그냥 내 슬렁슬렁 왔다가 그냥 아유 오늘은 주일이니까 좀 바쁜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를 하나님이 아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씁쓸음하겠어요. 다행히 하나님이 그때마다 야 이놈아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너 지금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는 모든 걸 체크해야 되는,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또 8절 9절 보세요.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자기한테 임하는 것을 느끼는 다윗이에요. 여기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라는 이 들려달라는 얘기는 뭐 그냥 내가 너 씻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히 임해서 내 죄가 주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씻겨졌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분명한 의지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내가 지었던 죄와 내 삶의 모든 과정에서 내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야 어둠의 세력이 더 이상 침범하지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저도 시골에서 문 창호지 있잖아. 창호지를 이렇게 발라놓으면 창호지를 덕지 붙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 바늘구멍에 황소바람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살짝만 찢어도 이렇게 쭉 찢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또 바르고, 찢어지면 또 바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악의 허물 안에 예수님의 은혜로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계속 막 더 씻는 거죠. 막. 그래도 우리 인간의 상처가 아무렇지질 않아요. 계속 덧나죠. 왜 덧난다? 우리의 삶에서 죄악의 모습은 자꾸 덧난다고. 은혜로 씻어주면 또 한참 괜찮다가 또 덧나고, 그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씻어주면 또 상처가 아무런 뜻하다 또 덧나고.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 그냥 그것을 완벽하게 씻으려면 뭘로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 주께서 꺾으신 뼈는 여러분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을 낸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런데 뒤에 말을 보면 그 뼈들로 즐겁게 하는 것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뼈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그 살려주는데 여러분, 뼈가 제대로 붙으면 괜찮아. 그런데 가끔 가다가 잘못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쪽이 어긋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때는 정확하게 내가 부서진 모습에서 정확하게 맞춰진 모습으로 내가 회복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손 목사님이 좀 힘드셨잖아요. 10여 년이 지난 일이지만 척추뼈가 경추, 여러분 우리 척추는 경추하고 척추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경추 9번, 10번이 무너져 내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척추 1번, 5번, 1, 2, 3, 4, 5번이 여러분 척추입니다. 그 척추가 너무 힘을 받으니까 1번, 척추 1번이 또 너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주저앉았어. 그러니까 그 척추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신경망, 그게 여러분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나이가 연세가 들고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나마 붙어있던 자리가 조금 이렇게 어긋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경이 기침할 때마다 막 울리는 거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어찌됐든 우리의 삶이 바르게 딱 되어져 있을 때가 참 아름다운 것 아니겠어요? 근데 뭔가에 의해서 그 자세가 부자연스러워져도 그것이 삶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괜찮아. 근데 삶에 영향을 주도록 잘못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인생에 고통이 임하는 거거든. 고통. 우리의 영적인 면도 여러분 똑같아요. 깨끗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의 관계성을 갖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류를 잘 갖고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 문제가 없어. 근데 영적인 면에서는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어둠의 셀에 계속 침범에 들어오잖아. 침범에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상처가 자꾸나. 근데 그 상처의 치유는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되지는 않아. 절대로. 말씀으로만 여러분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시대적인 상황 앞에서 좀 영적으로 난 상처들이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치유돼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꺾어진 뼈들이 다시 여기 보세요. 주께서 꺾으신 뼈입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야. 내 죄로만 주께서 꺾으신 뼈가 어떻게 해요? 다시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시 회복되어져.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는 우리 임마누엘께 흘러넘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상처는 계속 덧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 삶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난 삶의 상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을 주께서 즐겁게 하신다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죄로 말미암은 상처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간에 어울러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